오늘 깨어진 세상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지게 되었는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4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거에 혹시 6절로 되어 있으면 1절부터입니다. 제가 수정을 한 걸 올렸는지 수정 안 한 걸 올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 같이 한번 보죠. 다 찾으셨나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찾으셨죠? 이럴 때 카메라가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돼요? AI. 그런 게 있구나. 네,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 읽으실 텐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아멘. 네,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 중에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벽돌을 쌓아가는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벽돌을 쌓을 때 벽돌 뭐라고 할까요? 전문가? 벽돌 쌓기의 기술자들이 어떻게 하고 벽돌을 쌓죠? 혹시 아세요? 뭘 먼저 하고 네, 다림줄 그 줄을 먼저 이렇게 세워놓고 그 줄에 맞게 벽돌을 쌓아야 됩니다. 그걸 다림줄이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 아모스서에 보면 이 다림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 속에 마음의 벽돌을 이렇게 쌓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크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과 방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방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벽돌을 쌓을 때 기준이 다 자기 잘못인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거야. 아, 내가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이걸 이렇게 할 걸.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돌이 반듯하게 쌓이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이게 점점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게 되죠. 그게 자살입니다. 반대로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모두가 남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고, 환경이 잘못했고, 우리 부모가 잘못한 거고, 내 잘못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돌리면서 벽돌을 쌓다 보니 이것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살인입니다. 계속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남을 죽이게 되고요. 계속 자기 탓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게 돼요.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이 잘못한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남이 잘못한 게 있을 때는 이야기를 해줘야죠. 권면하고, 그러니까 지적질이 아니고요, 험담이 아니고, 성경은 그걸 교훈과 훈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일 아닙니까? 물론 그 결과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건 본인 책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쌓아갈 때 이게 다른 사람의 잘못인지 내 잘못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다림줄이 잘못되어져 있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벽돌을 쌓다 보니 이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 제가 상담하면서 그거는 자매님의 잘못이 아닌데요? 아니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라고요, 자매님 잘못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걸 믿어야죠. 그리고 벽돌을 다시 쌓아야죠. 다림줄을 보고 이게 튀어나왔네, 이거 집어넣어야겠다. 이게 겸손이고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건 형제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 사과하셔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 다 저 사람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의 벽돌을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만약에 처음에 잘못 쌓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쉽지만 여러분 그 정도의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보면 이게 이제 벽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 군데 쌓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지적인 영역은 잘 쌓였어요. 근데 정서적인 영역은 완전 엉망으로 쌓였어요. 그러면 이걸 허물라는 게 아니에요. 다 허물라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잘못 쌓은 구간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든 아깝다고 그걸 어떻게든 여러분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위부터 쌓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여기가 무너지면 나중에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쌓은 집은 무너진다고 얘기하신 거랑 같아요. 근데 그 비유를 들 때 그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아모스서의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다림줄을 보고 이 다림줄에 맞춰서 독도를 쌓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다림줄이 없이 그냥 세상의 방식 또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마음의 벽을 쌓은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늘 긴장하고 있고요,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안정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없잖아요. 이건요, 생쥐가 와서 살짝 툭 치기만 해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인 걸 본인은 알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포장을 잘 하셔도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 만나보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죠, 여러분. 그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다시 그 기초를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쌓아가신다면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져 있다면 되게 짧은 시간에 빨리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그 뒤로 계속 단추를 끼워보세요. 결국 어떻게 돼요? 안 맞게 돼 있어요. 나중에 다 잠그고 나서 안 맞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다 풀러야죠. 다 이렇게 풀르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이걸 확 에이 안 해! 그러고 단추를 다 뜯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에 빠져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살이냐 아니면 살인이냐. 결국 사단이 이 깨어진 세상에 갖고 온 죽음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고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선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여기 몇 가지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지 배우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4장 1절에 이 가인의 탄생은 축복으로 시작이 됐어요. 4장 1절에 보시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결국 선악의 기준을 버리고 왔는데 이 하와가 하는 고백 속에 보면 그래도 가인이란 아이를 남자아이를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도와주신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볼 때 이거는 우리가 우연히 또는 술 먹고 실수로 이렇게 낳은 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또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남자아이여서 축복이냐 이게 아니고 여기서 얻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딸아이를 얻었어도 얻었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얻었다라는 히브리어 발음 카인을 이름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뜻이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셔서 내가 그 아이를 얻었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을 부를 때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인가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볼 때 어떠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축복이 맞습니까? 되게 감사하죠? 3명씩이나 주신 건 더 감사하죠? 축복을 3배로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실존이 깨어진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갖고 아이들이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지만 이 아이들과 씨름하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책임은 먼저 된 자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다림줄 역할을 하나님 대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다림줄을 보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다림줄을 제대로 내릴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기준으로 다림줄을 자꾸 내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양육이 우리의 주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가인이 자랐어요. 또 가인만 낳은 게 아니라 아벨도 낳았어요. 동생 아벨이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 목축업자가 됐고요.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 농사 짓는 농부가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아마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아마도 가인과 아벨이 예배, 제물을 드리는 걸 볼 때 하나님께 이거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부모님이 가르쳐 줬겠죠. 아담과 하와가 사실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이렇게 나오고 가인은 자신이 거둔 곡식 가운데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벨의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이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표현 되게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게 예배를 받으셨냐 받지 않으셨냐 이렇게 얘기하면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반기고 어떤 사람은 반기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누가 선물을 사가지고 와요. 생일 축하한다고 와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반갑고 어떤 사람은 안 반가울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물의 문제가 아니죠. 그 사람이 비싼 선물 가져오면 반갑고 비싼 선물 안 가져오면 안 반가운 건가요? 그럼 여러분의 다림줄을 마음의 다림줄을 진짜 심각하게 점검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죠. 나랑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반갑죠. 그가 아주 뭐 작은 선물을 가져오고 뭐 저렴한 걸 가져와도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반갑죠? 네, 아무리 뭐 금수저를 갖고 와도 저 사람 거 받는 게 오히려 나는 해가 될 것 같고 저거 주고 또 나한테 어떻게 하려고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의 선물은 반갑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제물을 들고 올 때 하나님이 이 반기지 않으셨다는 건 가인과의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뭐 이렇게 가인을 미워하신 걸까요? 아니면 가인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마 여러분이 반기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대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무시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뭐 이렇게 뒤통수를 쳤거나 뭐 이런 일을 여러분이 아마 상처를 받는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반기지 않는 거지 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반기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뒤에 보면 하나님이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왜 얼굴빛이 변하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걸 볼 때 지금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하는 걸 먼저 하는 게 맞죠.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부부가 싸우면 뭐부터 변해요? 얼굴빛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냥 선물로 퉁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보시지 않겠지만 옛날에 어떤 설교자들은 이게 하나님께는 고기를 바쳐야 되는데 양을 바쳐야 되는데 곡식을 바쳐서 안 받으신 거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정말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고기 좋아하시고 채소는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럼 뭐 양이든 아니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게 있잖아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인간적인 입장이죠. 하나님은 항상 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으실까요? 이렇게 물으면 오늘 해석대로 어떤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반가워하시고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안 반가워하실까요? 이렇게 물으면 돼요. 여기 와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반갑게 와 잘 왔어 이렇게 맞으실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왜 왔어 쟤? 예배 드리러 아니 일주일 내내 나 무시하고 살더니 주일날 예배는 왔네? 그럼 뭐부터 해결돼야 되나요? 네, 관계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셨다면 예배 시간에 오셔서 가장 먼저 회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떠세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거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잊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마음을 먼저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과 교제한 게 없네요. 원래 예배는 여러분 일상의 예배라고 하는 거는 일상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기도를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러면 그 옮긴 다음에 그 결과나 열매를 보고 평가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았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와,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 주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일상의 예배는 일상에서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찬송가 부르고 사도신경 하고 그리고 예배를 아침에 10분, 30분 드렸어. 일상의 예배야. 이게 일상의 예배가 아니에요. 일상의 예배는 오늘 우리 아이를 내가 훈육할 때 주님 이 아이를 지금 제가 용서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이거는 너가 용서해줘야 될 문제인 것 같아. 난 용서하기 싫지만 그래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의 다림줄에 맞춰서 나는 안 하고 싶지. 그치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 아이를 용서해줬는데 아이의 태도가 바뀐 거죠. 지금까지 아무리 잔소리해도 바뀌지 않던 아이가 태도가 바뀐 걸 보고 이걸 누가 하셨다고 생각하겠어요?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인데 하나님이 하셨네. 내 식대로 했으면 또 애가 삐뚤어졌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일상의 예배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일상의 예배가 뭡니까? 그런데 막 화가 풀리지 않은 채로 성경을 폈어요. 묵상은 해야지.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데 이게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한 거고 이 부분은 남편이 잘못한 거네. 이런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재정리가 돼서 먼저 잘못한 것부터 지적하면 화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부터 사실은 내가 이 부분에서 너무 과도하게 화를 낸 것 같아.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꺼내야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어도 상대방이 안 변하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깨달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와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근데 또 은혜로 상대방도 같이 사과를 해주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자주 경험을 하는 게 일상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상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이때 제가 이런 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오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초보자다 생각하고 이런 연습을 이렇게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제 한 분이 이걸 하고 계세요. 하시면서 뭐 행사를 준비했는데 이제 간식이 되게 자기가 먹고 싶었나 봐요. 근데 숫자를 딱 맞게 해가지고 이제 본인께 안 남는 상황이었는데 한 분이 간식을 놓고 그냥 일찍 가셔가지고 한 개가 딱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눠주면서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도 이 간식 먹고 싶은데요.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숫자가 이게 안 남는 건데 마지막에 하나가 남아서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재수 좋다. 오늘 운 좋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이분은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죠, 당연히. 근데 저희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지금 그 고백을 들었을 때 같이 기뻐하고 그걸 경험하셨군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다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나눔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도 그게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막 계속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살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이렇게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인지가 되는 거죠. 그게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 너무 추운데 버스 좀 빨리 오게 해달라고 한 기도가 보세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무신론자 입장에서 보면 버스 노선은 다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다 그거에 따라서 도는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나는 지금 추운데 하나님 버스를 좀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버스가 마침 왔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지. 장의자에 앉아서 교회 와서 쉬지 않고 막 12시간씩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그렇게 해요? 일상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힘드실 땐 누워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누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런 건방진 거 똑바로 무릎 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아이가 피곤해서 엄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워서 하면 이런 건방진 거 똑바로 앉아서 엄마 사랑해 얘기해 이렇게 하시나요? 애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아빠 들어왔다고 나와서 인사 안 했다고 막 때리시나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친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려는 연습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데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왔는데 안 반기시겠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안 반기시겠어요? 엄청 반갑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한 번 보는데도 반가운데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주중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저도 어제 우리 교회 꼬맹이들하고 이렇게 노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진짜 나이는 안 그런데 할아버지 된 것 같은 손주들 뛰어노는 즐거움이 저런 건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저 사진도 찍어주고 저도 애들 사진도 찍어주고 애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주일날 또 오늘 다음 세대 예배 때 보면 안 반가울까요? 지겹다. 야 어제도 봤는데 오늘 또 보냐?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물론 못 보다가 보는 것도 반갑지만 우리 자주 또 봐도 또 반가운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누구냐, 응찬이가 수요일, 목요일 보고, 금요일 보고, 토요일도 보고, 오늘도 봤네? 그러니까 금요일에 소그룹 있으니까 목요일에 저녁에 응찬이가 목사님 내일 또 봐요.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는데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는 게 반가워야지 말씀 묵상 했니 안 했니? 기도했니 안 했니? 예배 드렸니 안 드렸니? 이게 무슨 진짜 막 만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막 어쩔 수 없이 만나고 막 이런 관계인가요? 하나님은 그런 게 싫으신 거예요. 가인은 마음이 없는데 재물만 갖다 줘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나타난 걸 보면 아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무슨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낯빛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여러분 아벨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벨의 재산 하나님 반기셨고 가인의 재산 안 반기셨어요. 그러면 가인은 이 문제를 누구랑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왜 안 반기셨어요? 라고 묻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화살을 누구에게 남 탓을 하는 거죠? 왜 아벨 건 받고 내 건 안 받아? 그럼 아벨을 죽이면 내 건 받을 건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그럼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 비교 의식과 경쟁심과 남을 용납하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내가 꼭 그 자리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살인으로 나온 건 뭐예요? 이 친구 공격적 성향을 갖고 있고 벽돌을 자기중심적으로 쌓다 보니 이제 허물어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게 오늘 예배 한 번 드렸는데 하나님이 반기셨고 안 반기셨다고 보시면 안 돼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 번 이 제물을 드리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셨겠죠. 하지만 가인은 계속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인에게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나온 게 이게 쌓여있던 거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7절 시작.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올바른 마음이라면 왜 그게 화를 내는 거니?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고 그걸 남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본인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사리고 앉아있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문 앞에 뱀이 이렇게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을 때 제일 위험한 거 아시죠? 그건 공격할 준비가 된 거거든요. 순식간에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사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뱀이. 문 앞에.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인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너 지금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 너 지금 죄가 네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알았어요. 자, 일단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집 앞 문 앞에 제가 그 문 앞에 뱀 있어, 뱀. 뱀이 지금 문 열고 나오면 물려고 준비하고 있어. 알려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나오겠죠. 두 가지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119에 신고해서 뱀을 좀 잡아달라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으로 나가거나.
이걸 믿으면 그 문으로 절대 안 나가겠죠.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그 문으로 나갔어요. 어떤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아벨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아벨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지 않았냐?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가인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손을 붙잡고 이걸 못하게 막으셨어야 됐냐?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돼요. 신으로서의 완벽함이 무너져요. 선악과 사건도 똑같아요. 왜 안 막았냐? 막으면 안 돼요. 인간에게 죄를 지을 자유도 주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줘야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옥 간다고 협박해서 사랑하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죽일 거야.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시고 너무너무 분노하신 거 뒤에 보시면 엄청나게 분노하셨어요.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 여기 CCTV도 없고 지금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불러내서 죽였잖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죠. 하지만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땅으로부터 내가 너의 아우의 피, 이 울부짖음,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다 들었다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가인에게도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내 자신의 그 겹겹이 쌓여있는 껍질을 깨고 나갑시다. 우리 거짓된 모습이 나라고 왜곡된 거울에 자꾸 비추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왜곡된 거울이 뭘까? 묵상해 보시고 나는 어떤 부분이 왜곡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버리고 정상적인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볼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고, 오늘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과 쓸데없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건지, 비교하지 않아도 될 걸 괜히 비교하고 있는 건지, 아니 무슨 신앙으로도 경쟁을 해요. 교회 안에서.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인정받는 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무슨 직분 얻는 게 중요합니까? 그냥 할 만한 사람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고 학력이 무슨 상관이 있고 재산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그냥 끝이에요. 하나님과 일단 소통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된 다음에 그걸 얼마나 잘 행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죠? 우리 10가지 깨달았어도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행하고 어떤 사람은 5가지 행하고 어떤 사람은 9가지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9가지를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성숙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한두 가지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순종 못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트집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공동체라면 그건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죠. 그 실수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도 보면 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먼저 조용히 가서 1대1로 얘기하고, 근데 이 사람이 안 들으면 그냥 2-3사람이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공동체가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보내라고. 거기까지 했으면 최선을 다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암세포는요, 우리 몸의 세포인데 자라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서 그게 살 덩어리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위치로 가면 되는데 제 위치가 아닌 데 갖다 붙어가지고 다른 장기들을
오히려 망가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술을 잘라내버릴 수밖에 없어요. 걔가 말을 듣고 아이고 이거 잘못 탔네요. 제자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왜요? 온몸이 다 죽거든요. 다른 정상적인 세포들까지 다 죽어요. 그럼 그게 사랑인가요? 다 죽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어떤 예배는 누구 예배는 반기시고 누구에게만 안 반기시는지 티가 안 나니까 다행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 가인과 아벨처럼 오늘 예배 딱 드렸는데 자 예배 받은 사람들 얼굴은 빛이 막 나고 불이 막 켜지고 안 받으신 분들 얼굴은 다 불이 꺼져 있고 이러면 어떤 사람 되게 속상해가지고 내일부터 교회 안 나와 뭐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감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 그리고 여러분 선물을 할 때 선물을 받고 안 받고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 맞지 않아요? 주는 사람이 왜 내 선물 안 받아? 왜 내 거 안 받아? 왜 제 것만 받아?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게 본질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축하하려고 내가 정말 준비를 했는데 뭐 안 받으면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물어봐야죠. 근데 선물을 받은 애를 죽여요? 얘가 무슨 죄가 있어요? 선물을 이렇게 줬더니 이렇게 받아준 가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죄가 도사리고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선악과 사건도 똑같아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시면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얘기를 듣고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합니다. 우리 들로 나가자. 이 들로 나가자 할 때 싸우자! 이렇게 해서 들로 나가자고 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야 우리 잠깐만 얘기할 거 있으니까 좀 나가보자 이렇게 한 것 같으세요? 후자 같죠? 네. 들로 나가자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벨을 쳐 죽였어요. 죽였어요. 이건 계획적 살인으로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자꾸 속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을 서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이는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죽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람들을 정말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 같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말해도 죄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죄의 지배를 그냥 받아버립니다. 아, 나 열받았어. 나 화났어. 그러면서 그냥 죄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될까요? 여러분이 몹시 화가 나면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의 문 앞에서. 야, 좀만 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면 저도 그래요. 저도. 폭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성을 잃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아무 행동이나 막 해요. 그러면 결국 그 칼날에 누가 죽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상처받고 아픔을 겪죠. 우리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아버리기로 결정하는 순간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 피해를 다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되겠죠.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무슨 떠오르는 장면 없으세요? 네,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아담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 가인도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너 아벨 죽였지? 너 이리 와봐. 너 죽었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다 아시지만 꾹 참고 가인아 이리 와봐. 아벨 어디 있니? 근데 이제 인간은 어때요? 완벽한 범죄를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가 다 아는데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뻔한 거짓말을 막 하잖아요. 지금 가인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요. 이 깨어진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 속이는 걸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을 속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우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아벨이 화를 내죠?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식 표현을 쓰자면 제가 제 동생의 시다발입니까? 제가 비서입니까? 제가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걔한테 물어보시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그걸 묻는 하나님에게 이러니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안 듣잖아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도 어떻게 해요? 나 어쩌라고 나를 왜? 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관계를 회복을 합니까? 여러분이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계속 뿌리치고 오히려 반대로 공격하고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 관계를 끊으시는 게 맞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살면 관계가 다 깨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빨리 그렇게라도 해서 겸손하게 돌아오면 좋죠. 가인도 이렇게 쭉 듣고 나서 하나님이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알았잖아요. 자기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반응을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읽으면 이게 안 보이는데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면 이 지금 가인이 일단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하면서 일단 첫 번째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갑자기 나 죽을 것 같다고 막 이제 하면서 형벌이 너무 크다 얘기를 하죠. 네, 진짜 엄살을 막 부리죠. 이제 죄가 드러나면. 그런데 가인이 14절에 하는 얘기를 보면요.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맞아요.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12절에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럼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존, 상태를 보여주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찾는 이들의 상태는요. 우리도 이전에 그랬지만 하나님을 뵙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두 번째, 이 땅에서 쉬지 못해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쉴 곳이 진짜 우리가 마음 놓고 쉴 만한 곳이 없어요.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마치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인생은 나그네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정착 이렇게 집에 딱 쉴 때랑 막 여행하면서 떠돌아다닐 때랑 뭐 여행 다닐 때 좋긴 하지만 집으로 왔을 때 그 뭐라고 할까요? 안식? 차이를 아시겠죠? 근데 여행이 아니라 이게 계속 남들에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신세가 돼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서적 상태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믿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가인이 얘기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혼나고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극대화되니까 그러면 나 이제 또 돌아다닐 때 나 만나는 사람마다 날 죽이려고 할 텐데요. 그래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하나님은요 되게 객관적이세요. 그건 내가 너한테 내린 형벌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선 완벽하게 복수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일단 죽을 때까지는 살아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보세요.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서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으려고 그 다음에 약간 애를 썼어요. 그 얘기가 그 뒤에 이제 에노스란 아들을 낳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건 예배의 회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가 나눠집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후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님을 뵐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걸 찾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누림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서 이 깨어진 물통에 물을 자꾸 받으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의 갈증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제 서로 경쟁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사람들 안에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커져서 우리의 찾는 이들에게까지, 이웃에게까지 흘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식구들이 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상호 섬김의 그 도를 우리가 여기서 마음껏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하고 거의 성경 강의하듯이 제가 오늘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되게 좀 세밀하게 나누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꼭 설교를 다시 들으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좀 다시 읽어보시면서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나에게는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벽돌은 혹시 한쪽으로 지금 쏠려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 좀 물어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좀 점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